네, 영적 맹인의 착각입니다. 모태신앙인인 어머니는 유교 집안의 장남인 아버지와 불신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부도를 내고 옥고까지 치르게 되시자 저는 성공해서 우리 가문을 일으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자 억척스럽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20대에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기업에도 별 어려움 없이 취업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무시한 바리새인들처럼 저도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며 타인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자신이 영적 맹인이라는 사실은 모른 채 나의 좁고 하찮은 지식과 경험으로 교만을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 동료들은 내 방식을 강요하는 저에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자라며 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여러 고난을 허락하셔서 영적 맹인인 제 모습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아내와의 별거, 스트레스로 인한 암 발병, 권고사직, 사기 소송, 회사의 창업과 폐업 등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연이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에 인도되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예배와 양육을 통해 제게 찾아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낮아진 마음으로 내가 믿나이다 라고 답하며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만 돋보이려 한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현재 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매달 받는 적은 월급으로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만한 마음은 남아있지만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째 별거 중인 아내와 관계가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되었다 함이 없지만 제가 영적 맹인인 것을 인정하기만 해도 죄가 없다고 해주시는 주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중간에 자르지 않고 경청하며 충분히 생각한 뒤에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다는 마음으로 사장님과 직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질서에 순종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영적 맹인인 것을 직면하게 된 것은 고난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아내와의 별거, 스트레스로 인한 암발병, 권고사직, 사기소송, 회사의 창업과 폐업 등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 상황은 영적 눈을 뜨게 합니다 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고난이 결국은 우리의 영적 눈을 떠주게 해주는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해서요. 아니 이 사람들이요 맹인이었던 사람을 또 부릅니다. 아니 그 부모도 부르고 어제 말씀에 보면 이 사람도 불러서 물어봤잖아요. 또 불러서 하는 말이 뭐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의 삶에 일어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실토하라는 거예요. 뭘 실토하라는 거냐, 바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냥 다 무시해버리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나는 이렇게 예수님 무시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잔치를 벌이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데요. 근데요,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서 안 갑니다. 이 잔치에 응하지 않아요. 그 내용 중에 한 3가지 정도로 내가 못 가는 이유를 말하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와봤는데,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초대에 응하지 않아요.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기 때문에 잔치에 응하지 못한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태도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합리화할 구실은 무엇으로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안 믿을 작정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25절에요. 이 맹인이었던 자의 대답은 예수님이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눈을 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변화된 이 한 가지 분명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한 가지만 있다면요, 어떤 유혹에도 우리들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핑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이 안 믿을 작정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처럼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안 믿어지는 건 이유가 있거든요.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기 때문인데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나는 배우자, 자녀, 시댁, 직장 상사로부터 예수 믿지 말라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을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26절, 27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억지를 부리는 바리새인들에게 맹인이었던 자가요,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라고 27절에 보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6절에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 뜨게 하였느냐, 지금 바리새인들 계속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반복해서 묻고 있죠. 그러니까 27절에 아니 이미 말해주지 않았냐고,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지금 맹인이었던 자가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이 정도 되면 좀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정도 맹인이었던 사람 내가 눈을 뜰 정도면 당신들도 이제는 좀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맹인이라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맹인이었던 자가 이미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28절에요, 이들의 반응이 나와 있거든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쉽게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출신을 따지다가 안 되니 이제 학벌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 모세대학 출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들이 진짜 모세의 제자였다면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모세의 가르침에 있어서 전문가라는 사실에만 만족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참 귀한 특권이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교만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아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돌아보지 못하게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았죠.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였잖아요. 예수님이 수차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 맹인이요, 세 가지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30절인데요. 바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들에게도 좀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인생들이 있잖아요.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되어지고 성품이 바뀌게 되어지고 마치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뜬 것과 같은 이 경험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의 경험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그 경험.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영역이 있습니까? 이 자신의 변화된 그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맹인이 변화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증명하는 것은 31절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것은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서 이 맹인이었던 자가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증거는 32절부터 3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라고 해가지고요. 이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역사적인 증거였던 거예요. 창세 이후로부터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맹인이 지금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자신의 경험,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그리고 역사적인 이 증거를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구원의 복음입니까? 내가 잘 아는 세상 지식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가 보자라는 거죠. 내가 경험한 이 구원의 복음인지 아니면 내가 잘 아는 세상 지식을 확신 있게 말하는지 보자라는 거겠죠. 34절에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맹인이 이제 쫓겨난 거죠. 여기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였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이 맹인이 하는 말이 옳은지 그른지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또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겠습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쫓겨날 수 있다, 억울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맹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네, 아마 이 당시에 요한복음을 읽었던 저자들은요, 요한복음을 읽었던 독자들은요, 이미 유대 사회에서 추방된 사례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주어진 고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만 봐도 알 수 있죠. 그가 정말 밤모섬에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밤모섬에 유배된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그 삶은 고난이라는 것이 동반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주님이 내 옆에 살아난 지체를 보여주셔도 믿어지지 않아 나도 모르게 그를 내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35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35절에요.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예수님이 듣고서는요, 만나주셨어요. 이거를 좀 봐야 돼요. 이렇게 세상 밖으로 쫓겨난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쫓겨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가 만나 주시면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하필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인자라는 이 의미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대속하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메시아의 사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다니엘 7장에 인자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역할이 인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이 인자가 지금 이 맹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자로서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요,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정확히 판단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지를 예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이기에 누가 진짜 맹인인지는 예수님이 판단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자기가 인자라고 나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드디어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들을 9장부터 우리가 쭉 봐오지 않았습니까? 어제 말씀에는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지만 오늘 말씀에는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맹인이 쫓겨난 일이 인생 최대의 축복이 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적용 질문은요, 언제 주여 믿나이까?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까? 대입, 취직, 시험에 붙고 승진했을 때입니까? 시험에 떨어지고 승진해 누락될 때였습니까? 우리에게는 언제 이 주여라는 고백이 나오냐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맹인은 쫓겨났을 때잖아요.
네, 불이익 당했을 때인데 그때 우리는 주여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예수 믿고 불이익을 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쫓겨나는 일로 말미암아 주님을 제대로 만나셨습니까? 39절 40절에요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대요. 근데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자들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지만, 반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 맹인같이요, 정말 이렇게 한계 상황에 있는 자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은 영적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스스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운명을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정작 귀와 눈이 막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맹인과 같은 자, 어찌 보면요,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 보이실 거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40절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이게 직역하면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맹인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들은 맹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유대인들처럼 내가 보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 맹인임을 인정하며 주께 엎드립니까? 41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본다고 하잖아요. 이들이 본다고 하니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영적 눈이 떠져 있는 줄 이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다고 하니라는 말은 스스로 다 안다고 여겨 지혜롭게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여기서 필요한 것은요,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이 말 자체는 정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면 영적 눈이 떠질 수 있고 죄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이 죄가 없으려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정말 이렇게 영적인 눈이 떠지면 회개가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눈이 떠져 있다고 하니,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영적 맹인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 맹인처럼요, 한계 상황에 있고요, 오히려 이 공동체 그 유대교로부터 쫓겨나는 억울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때가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 밝히 떠질 수 있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 고백은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는 이 맹인이었던 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그 한계 상황 가운데 영적인 눈이 떠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